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메시아 예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우리 가운데 잘 예언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인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들 한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 곡으로 돌아갑니다. 저 유대 광야를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무료하니까 말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마침 어디를 펴서 읽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광야로 가라. 사람도 없는데요. 가라. 갔더니 이 에티오피아의 4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마차 위에서 성경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 가라. 가서 가만히 성경 읽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달았냐라고 물었더니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성경 교사.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먼저 깨달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메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교사를 보내서 깨닫다고 했어요. 나를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으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 빌립이 마차로 올라가서 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시작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메시아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그의 나라를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 메시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메시아 예수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다짐 받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분들도 더 확실하게 마음에 다짐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비천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은 우리에게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누가 고집 곧대로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메시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사람이 외모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죄성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주님은 일단 연한 순 같아요. 그게 부드럽고 좋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힘을 숭상하는 이 시대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짓밟아버리는 것만 거죠. 오늘 아침도 제가 아마존닷컴에 보니까요,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뭐냐면 From Strength to Strength, 힘에서 힘으로 한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요, 힘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누가 좋아? 그런가 하면 거친 뿌리와도 같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정산을 등산하게 보면요, 등산로에 소나무 뿌리들이 얼마나 길게 뻗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그것이 예술 작품이다 싶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발로 밟고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존재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곰모양도 없고 곰풍체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신지 모릅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씨가 속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외모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풍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은요, 속은 얼마나 알찬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보면 좀 빛나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보기 흠모만은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과 배경도 그렇습니다. 출신과 신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사관이 없어서 유관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눕힐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소의 죽통, 소죽통, 여물통에서 눕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별로 좋은 집을 못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예수를 아니까 배척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십시오. 귀하게 여길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니 강고를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치를 한 것. 우리도 그런 일이지. 고생티 같이 흐릅니다. 귀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공자 같은 스타일이 아니더란 말인 것입니다. 귀한 가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찔러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간고란 것은 슬픔을 많이 당했던 말인 것입니다. 질고란 말은 그분이 질병의 고통 속에 사로잡히는 않았지만 주변에 늘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찌르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냐 느끼지 않고서는 그분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저도 신유연애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만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냐 그 병든 자를 진짜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무런 제가 우리 작전 참모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그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긴 육사 생도가 말입니다. 말구똥 같은 눈물을 쭉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다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위험이고 고소합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오후 예배하니까 밤 예배 빨리 가서 기도를 드리고 정규교 신당 그래 예배를 마치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작전참모 공간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얘야, 불렀더니 제 무릎 앞에 앉아. 나도 모르고. 그리고 다시 서울대학교로 갔다 왔는데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병든 자를 불쌍히. 우리 주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거기에 다 쏟으신 것입니다. 마치 내 병인 양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고통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이 변했겠습니다. 질고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공부하는 많은 모습이 없습니다. 아까 제 인물도 봤습니다만 예수님 기억을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니거든요. 별로 팔품이 캐스팅을 잘했다 싶어서 제 속으로 울컥했어요. 근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11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배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바에는 좀 더 권세 있는 모습으로, 좀 더 권위 있는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보다 못하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승리를 드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한번 합시다. 그것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로 표현할 수 없죠. 사랑하면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난 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진정한 우리를 밑에서 토받들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으로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과 저주를 다 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9절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죄악의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질병의 것, 우리가 겪어야 할 사람의 마음의 슬픔, 이건 우리 것입니다. 왜? 죄의 산물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대신 짊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죄 때문에 지가 당한 것이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신명기 2장 21장 23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로 믿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분이 대신 우리에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맞으시니 총명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려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속박된 것입니다. 죄의 행위에서 우리가 풀려난 것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여러분 성경의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내 것인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아야 할 자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나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말하면 무기한 양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보내서 네가 대신 주었고 이것이 예수님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순적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예수님 발악한 것 아닙니까? 오래 고함을 들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 있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 신문을 당할 때도 한 말씀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들어 따지자면 하나없이 따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타는 그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기 위해서 입을 삐끗거리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하늘의 저주를 퍼부으시는 모양이다 생각했을 모양이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 겨우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진작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거든요.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사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난하게 심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합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내 사랑은 내가 잘나서 그랬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불려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것은 내가 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철면피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세 가지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인간들 어떻게 하죠? 네가 대신 저들을 받아야 되지 않고 그래야 내 공의가 살리고 내 사랑이 살지 않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한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 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성민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를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바무들 합시다.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여김을 받는 거죠. 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책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역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영광 받으시느냐?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을 이루게 하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적 하나로 자림을 받았다. 두 번째 이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마고요 담당하고 네 번째 뭡니까? 범죄자를 열어주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 가지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범죄자적 하나로 취급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양쪽에 그들 강도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 가운데서 돌아가십니다. 태어났을 때도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짐승이나 징계 없는 다를 바가 없는 그 강도들 사이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지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적 하나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몸에 감을 주기 위해서 로마 당국이 이불을 그렇게 기회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쇼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도 영웅이 아니고 강도가 다를 수 없다. 그렇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범죄자들 하나로 그렇게 하려는 밥도 만든 거죠.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태어났을 때도 불명예스럽게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불명예스럽게 태어나시고 죽었지만 돌아가실 때도 불명예스럽게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마셨습니까? 담당했습니다.
뒤집었었다는 거예요. 파가라는 단어가 참 뒤집었었다는 거예요. 대신 뒤집었었어요. 이게 다 완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달았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일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인자인 줄 알지 못했어. 내가 구원자인 줄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시죠. 이 기도의 사유는 끝난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게 제 구절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담임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회원님께 사도로 들어와서 문 딱 끌어 잠그고 내 스름에 복받치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교인들이 그냥 풀고 식사하자고 그러더니 고집이라고 그러면서 1시간 이상 버티다가 다 가고 그러니까 더 서러워지고 난 이 교회를 어떻게 막 울고 불고 한 3시나 됐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벽 뒤에는 참고 속에서 누군가 교인들도 다 가고 없는데 제가 문구멍을 뚫어서 밖에 누가 있나 봐서 없어요. 그래서 문고리를 들고 살 나와봤어요. 분명히 창고로 들어가는 문은 밖에서 잠거든요. 사람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와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크게 울며 기도하면 크게 울며 기도하고 내가 작게 기도하면 작게 기도하고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받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놀람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믿었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안타까운 탄식.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취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그가 누굽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에도피아 예시가 그 마차에서 내려서 적시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한 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제가 새벽에 잠이 안 왔어요.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26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그리파 왕을 쓰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펴드립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빛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과 뭐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당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믿으면 자유롭게 예수님이 상한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몰라도 이 고난 축복은 그분이 고난 받으시니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